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 것을 용서하시고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들을 깨트려 주시고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매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보고자 오늘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사랑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가운데 같이 힘을 모으게 하시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이 물질이 꼭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런 사랑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게 하셔서 많이 나누고 많이 베풀며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사모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살아있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육체도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또 죽음 앞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을 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전염병을 빨리 제거해 주심에 우리가 다시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마스크 다 쓰세요. 네. 조금 답답하셔도 우리가 이번에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소규모로 이렇게 교회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직장 이런 데에서 자꾸 전염병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예배 드릴 것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마 수도권에서는 거의 함께 모여서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우리 전라북도 또 군산 이 지역에는 확진자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거 감사합시다. 정부에서 예배 드릴 때는 적어도 7가지 정도는 좀 잘 안전을 위해서 서로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리를 뚝뚝 띄워서 앉는 것도 2m 이상 이제 거리를 두고 앉으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좀 둔 거고요. 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마스크 벗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쓰고 드리라는 거, 그리고 예배 전후에 소독을 꼭 해주시라는 거, 또 방역도 철저히 해달라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온도도 체온도 체크하고, 입구에서 여러분 오시는 거 안 오시는 거 다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찍었고요. 명단도 다 이렇게 만들고 해서 한 7가지 정도 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모여서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더없이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주일인 것 같아요? 4번째 주일이다. 사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넘치도록 스스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았는데, 히브리서는 5번째 복음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아주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4복음서가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5번째 제5복음서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이제 구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시편을 보는데, 시편도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할 만큼 정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보물창고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편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의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책으로 여기거든요. 이 5권을 삶으로 쓴 주석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이 모세 오경, 이것을 시편을 통해서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런 것들을 주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삶으로 쓴 주석이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구약 성경이 아주 매우 중요하고요. 예수님도 시편을 많이 인용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시편을 정말 많이 인용하는데, 특별히 이 시편 속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언이 참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시편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보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이제 시편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시편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좀 먼저 여러분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편 속에 시가 몇 편 들어있나요? 150편이 들어있죠. 150편. 자, 그런데 이 150편의 시만 모여있는 거예요. 시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시를 모아서 뭘로 사용했느냐? 찬송을 부를 때 이걸 사용했어요. 찬송.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의 찬송가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편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시를 썼고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결국은 이게 찬송가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많은 시간에 이게 예배 때 드려지는 찬송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다 생활 속에서 이 시편을 그대로 기도문으로 사용해서
시편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중에 제일 오래된 시가 90편인데요. 모세가 지은 시예요. 모세가 그렇게 지은 시가 이제 시편 중에 제일 일찍 쓰여진 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시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하거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가 이제 이 시편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쓰여진 시와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시, 이 시간을 따져보면 한 1000년 정도 돼요. 한 1000년 정도의 많은 시들이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150편을 모아가지고 시편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럼 여러분, 수많은 시들이 있었는데 그 시들 중에 150편만 뽑았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게 시간을 두면서 그렇게 좀 되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이 시를 모은 사람은 아마 다윗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처음으로 찬양대를 만들고 예배 시간에 그 찬양대가 하나님께 계속 찬양을 드리겠는데, 이게 더 발전되어서 다윗은 예배 시간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365일 끊이지 않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해서 찬양대를 24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1시간씩 담당을 하면서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계속 책임을 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으로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찬양을 부를 찬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들을 계속 새로 쓰고 또 그 시에 맞춰서 곡을 작곡하고 해가지고 많은 찬양대가 연습을 해서 그걸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훌륭한 왕들, 그런 사람들은 다윗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솔로몬이라든가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면서 찬양을 더 많이 만들고 또 이렇게 시들이 쓰여지고, 그러면서 점점 시가 많아지는데 그걸 모으면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시편이 거의 완성이 되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1000년의 시간을 두고 수많은 시들을 모으고 이게 하던 중에 에스라 시대에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의 형태로 편집이 되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이렇게 보면 1절 위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제1권 이렇게 써 있죠. 이것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글자예요. 1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권까지 있을까요? 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것을 1권, 2권, 3권, 4권 해가지고 5권까지 만들었어요. 5권.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2권 또 이렇게 넘어가면서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을 만들었는데요. 이 시편이 150편인데 이것을 5권의 책으로 묶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5권으로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성경 중에 이 5권을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5권의 성경에 맞추어서 1, 2, 3, 4, 5권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 2, 3, 4, 5권을 놓고 가만히 이제 모세 오경하고 대조해서 보면 시편의 1권하고 창세기하고 연결이 많이 되게 만들었어요. 출애굽기하고는 시편의 2권하고 연결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세오경과 시편을 5권으로 만들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편집을 하고 이렇게 5권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앞으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이제 시편을 한 권 한 권 우리가 보아가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시편 1편과 2편, 아까 제가 1편 위에 제1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보게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3편을 한번 보실까요? 3편을 보시면 1절 위에 또 글자가 있죠.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걸 표제어라고 해요. 제목 이렇게 설명도 하는데요. 제목보다는 표제어라는 말로 이걸 설명을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부터 1절로 시작해요. 우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 성경들은 지금 우리가 써있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여기부터 1절로 시작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 위에 있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1절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본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1편과 2편에는 이 표제어가 없어요. 그리고 3편부터 41편까지 1권의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이 표제어가 있는데, 중간에 한 서너 편은 제목이 없습니다. 이 표제어가 없습니다만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시와 거의 한 편의 시로 취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표제어를 따로 붙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1편, 2편에는 이 표제어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학자들은 이 1편, 2편을 시편 150편이나 되는 모든 시편의 전체 서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서론이면서 여기에 시편 전체 중요한 주제 2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여호와 율법을 줄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시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다라고 1편에 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되게 살았는지 구체적인 인물들도 가르쳐 주고, 그와는 반대로 정말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또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이 매 시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진짜 많이 누리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구성을 했는데, 제일 앞에 바로 그것을 먼저 가르쳐 주기 위해서 1편을 갖다 놓았어요. 2편에서 또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뭐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에도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이게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끝나지만 2편 마지막 12절을 한번 볼까요? 2편 마지막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1편의 첫 시작하는 부분하고 2편의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 같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하고 끝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편과 2편이 하나의 시이다, 이거 둘로 나눌 필요가 없이 한 편의 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나눈다고 해도 1편과 2편이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어지는 그런 시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줄고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고하고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거는 왕으로부터 엄청난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거기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막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왕이시지만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상에 또 세워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고요. 다윗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인간 왕, 대표적으로 다윗,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들이 꽤 많아요. 그런 시들을 시편에서 특별히 제왕시라고, 왕에 관한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시들이 제왕시가 시편에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편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인간왕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인간왕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잘 다스리기보다는 타락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까지 타락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하나님 배반하게 만들고 죄악의 길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간왕을 심판하고 벌을 주게 되어지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이 인간 나라를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시편이 이제 4권으로 가면서 4권, 5권에서는 인간 왕 대신 하나님이 누구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바뀌어지면서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서 오신다는 사실을 예언해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집니다. 결국 왕 대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준다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약속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확실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라는 게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편이 이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라는 것,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라고 하는 것, 이게 시편 전체의 가장 큰
중심 주제인데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시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해요. 여러분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하고는 결코 함께하지 않는데요. 그럼 그 악인들과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인인 거예요. 1편부터 악인과 의인을 다 구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은 끝까지 심판해서 멸망시키지만 하나님 반드시 의인을 세우시고 그 의인을 인정하시고 그 의인을 끝까지 지켜주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1편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3편부터 보면요, 이 반대의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3편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면서 대적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원수같이 여기고 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막 나를 조롱하는데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지켜주세요. 오히려요, 의인은 힘이 없고 약하고 지금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야 될 곳을 찾아야 되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악인들은 막 득세해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의인들을 막 찾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막 공격하며 괴롭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는 분명히 악인도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못살게 공격하고 괴롭히는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하면서 자꾸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들도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곤란스럽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3편의 1절에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여호와야. 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데 나는 그와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저 악인들을 심판할 권세가 내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2편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악인들이 너희를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악인들을 너희의 힘으로 맞서 싸우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누구에게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악인과 의인이 세상에 같이 뒤엉켜서 살다 보면요, 악인들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의인들은 손해를 보고 괴롭힘을 당하고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약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의인 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힘들어도
의인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때로는요, 악인이 더 형통하고 악인들은 벌도 안 받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의인들이 괴롭죠.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헷갈리고요.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잘 가는 길인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확신이 안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지막을 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신다.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의인의 삶을 뭐에 비교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생명을 가진 존재에게 물은 필수적인 거예요. 생명 유지에 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면은 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받게 되니까 때를 따라서 잎사귀도 풍성해지고 꽃도 피고 결국은 열매를 많이 맺게 돼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형통하다. 형통하다. 누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그 말씀대로 살기 전까지 막 고민이 되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까, 이거 의심도 되고 이런 상황도 있지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 반드시 형통하게 해주신다. 오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요,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된장을 다 먹었다고 그래. 우리 집 이제 된장이 다 떨어졌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갖다 주실 거야. 근데 아침에 밥을 먹는데 띵동 문이 울려요. 나가보니까 된장이 이만큼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의 예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삶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떤 삶이라서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은 것이요. 정처가 없습니다. 망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서 약삭빠르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익을 추구하고 남의 것도 내 걸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은 결론을 보면 망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이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편을 읽으면 공감되는 게 많다고.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느냐고. 내 지금 처한 상황하고도 어쩌면 그렇게 잘 맞느냐고.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래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막 고민했던 사람들이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읽어보면 공감되는 게 많아요. 이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면서 때로는
위로도 받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찬송도 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많은 보물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편의 말씀을 보는 동안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전 세계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직 이 전염병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이 시간 함께 해서 치유받고 다시 건강을 찾게 하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어렵게 또 조심스럽게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을 텐데 그 교회 속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욕을 먹으며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부르겠습니다. 달 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나의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들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먹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조심스러운데 같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부활절에 세례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